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문 막힌 사람들,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들 탄식하며 함께 회복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체험도 있고 고백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현상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 닮아가는 삶,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손 내밀어주고 손 꼭 붙들어주는 귀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함께 있어줄 수 있고 말문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창조의 영성,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습은 어둠 속에 빛을 불어넣어 주셨고, 비어있는 곳에 채움, 풍성함을 이루어 주셨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조화를 이루신 것이 창조의 모습인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밝음, 소망이 있는 밝음, 그 다음에 풍성함이 있는 충만함, 조화가 있는 질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선한 모습들을 깨트리죠. 거기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죄악이 들어왔을 때 또 풍성함에는 결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악은 결핍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화가 무너져서 질서가 깨어져서 분열이 생기는 것이 죄악의 모습이죠. 분별과 분열은 구별되어야 되죠. 분별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분별의 영. 그래서 분별을 통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열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가 깨어지는 것이죠. 화평케 한다라는 거, 피스메이커, 이것은 트러블메이커하고 전혀 다른 거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성이 깨어진 것들을 다시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본질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원하는,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고 회복되기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과 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모든 교회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라면 모두가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왜? 화평케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져 있고 틈나 있고 무너져 있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게 맞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강건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참 좋게 창조하셨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린 모습들이 건강을 잃고 문제를 만나고 암흑이 끼고 그러면서 씨름하는 모습이 바로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죄의 그러한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틈탔을 때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신 일들이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회복의 능력을 믿는 분들, 믿음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 회복된다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 가지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하게 하셨어요. 악령에 시달리는 자, 귀신에 들려가지고 제 원래 모습은 성령에 사로잡힌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인데 그걸 죄 때문에 잊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원래 모습으로 해서 악령을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이키신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회복, 창조의 영성으로 회복하시는 모습. 무너진 관계들 온전케 하셔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에 선포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신 모습,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고 성령님 하시는 일 닮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우리들을 향한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오래된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나와서 퀴즈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지극히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문제를 맞춥니다. 할머니 뒤에 판을 놓고서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를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 뒤에 글자가 인고 부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딱 글자가 나오자마자 고민을 하더니
당신과 나 사이 이걸 뭐라고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 할망구야.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그랬더니 그래 왼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자로 얘기해봐. 네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했습니다. 한 사람은 인고 부부라고 생각하는 갸륵한 마음이 있고, 할머니는 평생 왼수처럼 여기면서 살은 그 세월이 있는 거. 실제로 원수였겠습니까? 살면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고받은 상처들, 그것들이 때로는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분노가 되고, 그것들이 커져갈 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부부와 자녀와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가 원수입니까? 그런데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때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래서 자그마한 상처에 미움이 싹트고 미움에 분노가 생기고 분노에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원수처럼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사실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함께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모습.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징글징글하게 안 맞습니다. 했더니 남편은 또 어떤 인터넷 글에 나와 있어요. 내 지갑 속에는 제 아내 사진을 늘 갖고 다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내 사진을 갖고 다녀요?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전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사진 바라보면. 한 사람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사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심각한 일도 이보다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어두운 기운들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닌데 무찔러야 될 적처럼, 원래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지배당할 때 우리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의 영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군한테 총질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미련한 짓이 없는 것이죠. 적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고 어둡게 만들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어두운 영, 이게 우리의 무찌러야 될 적, 그것은 영으로 싸워 이겨야 될 그러한 싸움의 문제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성도, 이거는 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섬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둘을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우리들을 악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또 있는 먹는 음식이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악한 생각,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인데 그것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어두운 영, 공중 권세 세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때로는 씻지 않고 먹는 손에 정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는데 실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과 다른 더럽게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음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어두운 영적 세력과 권세 사단과 마귀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그것들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앞에 있는 사람, 원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단과 마귀임을 분명하게 공중 권세의 영적 어두운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싸우려면 거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가지고 정말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로 무찔르면서 이겨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귀한 모습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함께 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밝음과 충만함과 조화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이끌어가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함께 있으면 안 돼서 무찌르고 이겨야 될 어두운 영적 세력들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명하게 대항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에 노출되면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겨야 됩니다. 죄는 이겨야 될 악한 대상입니다. 이거 그냥 놔주고 이것 원수도 사랑하자 하면서 죄의 유혹과 이거 들어오는 것들 품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별해요. 이건 적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혼들, 가족들, 자녀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아군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죄가 틈타서 틈이 갈라지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훼손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겐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입게 하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 아침에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아주 작은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조그만 작은 연못. 어느 더운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엷은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런 가사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의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있었는데 처음에 잘 지내다가 뭔가 비유장이 틀려서 싸우기 시작했나 보죠. 처음에 시작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미움이 되고, 미움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죽이고 싶은 마음처럼 그러한 악한 생각과 살인과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마음들을 지배하는 영에 시달리게 되면은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훼손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없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이 사라지면 나는 평화롭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착각이죠. 상대방을 죽입니다. 붕어 한 마리만 남습니다. 물 위에 떠올랐는데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물도 함께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자기도 그것이 독이 되어 살 수 없게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 비극 같은 노래 가사이지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고,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 사람 없으면은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나의 마음을 지금 성령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인이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놈이 없어진다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갈 때 함께 나에게도 독이 돼서 함께 영이 죽고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모습들 가운데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선으로 갚고 핍박하는 것은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박해하는 모습들, 또 서로 갈라진 모습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 가라지와 악한 영, 어두운 영을 부어넣는 영적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어두운 영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과는, 적과는, 울타리를 넘는 이리와 늑대와는 싸워야죠. 양이 보호돼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끼리는 서로 싸우면 손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걸 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분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화평의 영,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닮아가기 때문에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실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옆에 있어주고 손을 꼭 붙들어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가지고 뭐 중재해서 이렇게 화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그러한 깊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러한 영적인 화평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창조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 다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보시기에 다 창조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야, 좋다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자들이라면 미소가 가득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거울도 한번 보고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 나에게 좀 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어느새 기쁨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드라이한 얼굴이 아니었었어요. 미소가 많은, 잘 웃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미소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진 내 모습을 툭 떠오르게 되었어요. 아, 성령이 사인이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묵상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미소를 좀 회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미소의 회복은 그냥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창조의 원래 모습들이 회복될 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두운 것들을 밝게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깊은 심연에서 불어나오는 그러한 미소가 우리의 얼굴에 표현될 때 그냥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미소처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좀 우리가 미소 짓는 그러한 영적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미소 짓는 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진정한 미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미소 지어 마스크 써서 잘 미소가 안 보이지만 속사람이 미소 지으면 그것이 밝게 광채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얼굴에 혹시 미소가 안 띄어지면 목사님 미소하고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깨우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 미소 짓는 영적 훈련을 해서 다음 주간에 뵐 때는 얼굴에서 모두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칼 노락이라는 벨기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칼 노락이 쓴 소설 중에 카바의 미소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바라는 어린 꼬마는 에스키모 인디안 소년입니다. 이 카바가 에스키모 인디안 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자라날 때 사냥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해요. 이 카바가 늘 놀림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사냥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아이야. 아버지도 그런 것들이 싫어요. 맨날 핀잔을 줍니다. 사냥을 가면 다른 친구들은 많이 잡는데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훈련을 시킨다 하면서 아들 카바를 데리고 얼음 낚시를 갑니다. 오늘은 너 내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를 꼭 잡아야 된다. 아버지가 엄포를 놓습니다. 카바도 긴장을 하면서 오늘은 꼭 잡고 말 거야. 얼음을 깨고 낚시를 담그고 근데 얼마 안 있어 정말로 큰 자기 엄지손가락이 20배도 넘는 그런 물고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됐다. 나는 이제부터 놀림받지 않아도 돼. 내 친구들한테 이걸 자랑하면은 그 아이들이 한 번도 잡지 못한 큰 물고기 나는 이제 자랑스러워. 아버지한테도 이제 핀잔 듣지 않아도 돼. 이런
자부심이 가득하여서 물고기를 딱 잡고 바라보는데 이 물고기가 자기를 보며 씩 미소를 짓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소를 짓는데 이 카바의 어린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서 야, 이거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주면 아빠의 핀잔도 들어야지, 친구들의 놀림도 다시 들어야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바꿀까. 그런데 이 계속 미소 짓고 있는 이 물고기의 미소가 그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의 마음 대신 그 물고기를 놓아줘요. 아빠가 핀잔해도 핀잔 한번 들으면 되지. 진짜로 아빠는 오늘도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데 카바의 마음은 평안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자꾸 물고기의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아, 잘 놓아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큰 북극곰이 나타났어요. 덩치 큰 북극곰이. 북극곰이 나타나면 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그래서 공격적인 북극곰이 나타났으니 나도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것이 나에게 겁을 먹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카바가 물고기 미소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북극곰 앞에 서가지고 씩 하고 웃었어요. 북극곰이 당황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내 앞에서 이런 미소를 짓는 건 처음 봤다. 다 나에게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나한테 미소를 짓다니. 당황해서 북극곰이 도망갔습니다. 동네로 내려온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들 카바는 좋은 사냥꾼은 될 수가 없어. 사냥에 소질이 없나 봐. 그런데 내가 오늘 봤어. 그는 굉장한 마법사가 될 거야. 북극곰이 그의 얼굴을 보더니 도망가.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몰라. 그 미소가 마법이 된 것이죠. 그 마을에 폭풍우가 덮칩니다. 폭풍우가 덮쳐가지고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려오면 피할 준비부터 하죠. 이글루를 다시 짓고 든든하게 하고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카바가 그 미소를 다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폭풍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피하고 숨었는데 카바는 나아가가지고 폭풍을 향해서 씩 웃습니다. 폭풍우가 또다시 당황합니다. 이건 뭐지? 여태까지 내가 다가올 때는 모두가 다 나를 피하고 숨고 하는 것이 모습이었는데 어린 꼬마아이가 나와서 나에게 미소를 줘? 당황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에 폭풍우가 그냥 지나가고 피해 없이 지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에 동화 이야기가 칼 로락이 쓴 카바의 미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적인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큰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도식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같은 십자가의 희생 같은 카바의 미소 같은 흔치 않는 이 모습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소 짓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하고 싸우되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라고 화평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미소 짓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